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바뀌질지. 그래서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는 노래도 있잖아요. 김국환 씨가 불렀던 노래. 안 그래요? 아니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네가 나를 알겠어? 우리 사람 마음은 정말 알 수 없다는 거겠죠.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결정한 생각을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 그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선거철에 A라는 사람, B사람, 아이고 오더니 선거 막판에 가서 뒤집혔다. 이런 건 어떤 특별한 사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것이든 다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다 주관하시고 또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리고 왜 마음을 주관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다윗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모 형제예요. 어머니가 다른 암논과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여동생이 참 예뻤어요. 미인이었나 봐요. 그래 탐났어요. 그래 암논이 꼬셔가지고 겁탈을 강간했어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안 지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기에 화가 나서 더군다나 이복 동생을.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다시 궁에 있지 못하고 헤브론으로 도망갔습니다. 헤브론으로 도망가서 오래 있게 됐는데 요압이라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요압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아드님께서 왕이 사랑하는 압살롬께서 비록 잘못을 했지만 또 암논도 잘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도망갔었는데 이제 화해를 하시고 용서해 주시면 어떨까요? 왕에게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해보시오 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왕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2년 동안 얼굴을 보질 않아. 얼굴을 안 봐. 예루살렘 성에 왔는데 아버지가 얼굴을 안 봐. 그래서 다시 이제 간청을 해서 만나게 했어요. 요압이.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행동이냐? 압살롬이 밥만 먹으면 출근을 해요. 어디로 합니까? 요즘 말하자면 저 청와대 앞으로. 옛날 궁궐 앞에 가가지고 과거에는 그 궁 안에서 재판을 열었으니까 그 재판에 송사하는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저 안에 가면은 네 일을 처리해 줄 수 없다. 내 참 딱한데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나한테 말해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삽니다.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해. 정치를. 그래서 성문 정치라고 그래요. 안에서. 밖에서 들어가기 전에 자기 사람을 다 만들어. 그리고 4년 뒤에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헤브론에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 성 가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헤브론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냐? 그래라. 그랬는데 사람을 200명만 모아가지고 헤브론으로 가서 너희들은 소문내라. 어떻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고 온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예. 자기를 따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모아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누구를 부르냐? 아히도벨을 찾습니다.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 측근이요, 책사요, 또 친구였어요. 네, 아히도벨을 찾아요. 그리고 내가 이러저러해서 이러하겠다. 그러니까 금방 자기 마음을 바꿔서 압살롬에게 붙어버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궁을 가는데 이 후궁들을 어떻게 쓰겠냐. 그리고 아히도벨이 뭐라 합니까? 당신 아버지 왕 열받게 하시오, 그 말이에요. 더 화나게 해가지고 민심이 다 돌아서게 해라. 어떻게 냐, 아버지 후궁들을 다 겁탈해버리라, 대낮에. 그래서 쳐들어가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제 아버지 다윗은 쫓겨나가 도망가고, 아히도벨과 그가 함께한 무리들이 왕궁을 차지하고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모습에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아들 압살롬과 함께 났는데 거기에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략가요, 한마디로.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이게 기회주의자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정치권과 같이 자기 살 길만 찾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는 이제 별불 이렇게 됐구나. 우리 그 붙은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그리 갔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 뜻대로 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울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아렉 사람 후세가 와서 그 얘기인데요. 저도 함께 갔나이다. 저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기를 바라고 나는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후세가 누구냐? 그 후세도 역시 다윗의 친구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다윗에게 아주 친구 2명 있다고, 대주적인 친구, 요나단 말고. 그 후세가 따라간다 보니까 너가 나하고 함께 가면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우리 공격만 받으니 너가 압살롬에 가라. 압살롬에서 그에게 충성맹세를 하라.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아베달 제사장의 사독의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연락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후세가 어디로 가냐? 압살롬에게 갑니다. 근데 마침 압살롬 가는데 아히도벨도 함께 그곳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러자 오늘 말씀이나 아히도벨에게 말한다. 너 좋은 계략이 있느냐? 라고 압살롬이 물으니까 오늘 그 얘기는 거예요. 군사 12,000명만 주시오. 내가 기습해서 모든 사람들 다 놀래게 다 도망가게 하고 당신 아버지만 딱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갔던 사람들은 내가 다 모아서 당신 편, 당신 사람, 당신 백성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게릴라 작전이 최고죠. 최고의 손실을 통해서 최대의 승리를 얻는 작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핵심만 딱 암살하면 끝나는 거니까 뭐 여러 사람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참 그렇다. 온 장로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말 좋은 계략이다.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압살롬이 그래? 그러면 우리 후세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또 후세를 오라고 해라. 그리고 후세에게 지금 물어본 그 내용이 또 이 안에 드는 거예요. 자, 후세가 뭐라 합니까? 지금까지 참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았는데 이번에는 그 계략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왕도 아시지만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임들은 다 용사입니다. 전사들이다 이거예요.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곰새끼를 뺀 것 같이 아주 격분하였고 화가 나 있고, 왕의 묵치는 아주 전생에 익숙한 분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딴 곳에 어느 굴에나 아니면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군사를 끌고 가다가 그 왕의 군대가, 당신의 군대가 몇 명 잡혀가지고 쓰러져 봅시다. 그럼 뭐라고 소문나겠습니까? 야, 압살롬이 군대를 끌고 와서 쳐들어다 죽었다! 그러면 전세가 역전될 것입니다. 아니, 당신의 군대는 놀려서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계약을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까지 양 바닷가의 모래처럼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 다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앞장서시오. 그 말이요.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 온 땅의 군사들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최고 전장 앞에, 그죠? 압살롬 당신이 나가시오. 군사가 뭐 12,000명이라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그 만날 곳,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곳, 만날 만한 곳에서 기스파귀에 이슬 내린 같이 모두 한꺼번에 그 왕이 있는 곳에 덮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왕뿐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만일에 어떤 성에 있다,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서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끌어다가 물쏘다 다 잠겨버리겠습니다. 돌멩이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고 뭐라고 하냐면, 야, 아렉 사람의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금방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뀌었어.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이 말씀이 중요해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데 그걸 하나님께서 물리치라 명령하시대요. 명령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의미예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게 명령.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주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을 세웠는데 그 계략이 실패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렇게 창조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지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과 그리고 계략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무엇이든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중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못 자기 생각과 자기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처럼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라는 걸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자의 말은 믿지만 말씀에 나온 창조주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어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입으로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시려고 악인의 계획과 계략을 쓰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저와 여러분,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 과거에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왜 우리가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되고, 내가 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왜 그 중요한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걸 다 이미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더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혹 재물이나 생명의 위협 때문에 잠시 마음을 바꿀 수 있지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어쩔 수 없었어. 진정한 마음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재물로든 위협으로든 뭘로든 잠시. 물론 타인의 마음을 악용하거나 이용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컨트롤하거나 주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뭐 요즘 현대어로 말하자면 최대 컨트롤 타워는 하나님이시죠. 세상, 지금 질병,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무슨 수를 다 써도 하나님의 글하신 보이지 않는 글에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 압살롬과 장로들과 새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이 갑자기 쓸모없는 계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무사히 연락을 받아서 도망갔고,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되지 못한 걸 알고 고향에 가서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당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고 칭찬했어요. 사실 군사 12,000명만 있으면 모든 백성을 보호하고 골칫거리인 그 다윗은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잖아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계략.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좋은 계획이야, 이거 딱 맞아, 정말이야, 대박이야, 최고야, 아무리 얘기도 필요 없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만나는 겁니다. 제가 1000만 번도 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젊은들이 우리 요즘에 굿 아이디어 좋아, 대박이야, 최고야, 누구도 그거 하나님도 인정하는 좋은 생각도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대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도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 바꾸신다니까요. 사람이 변해요. 주변 사람이 바뀌어요. 배신을 해요. 등을 돌려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질 못해요.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좋은 계략을 쓰지 못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아히도벨이 하나님과 사람에서 너무도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암나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왕의 후궁을 다 겁탈해버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겁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고 압살롬은 반역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바르고 착하게만 산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믿지 않는 그들의 악에 우리를 노란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고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산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된 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인의 계략을 물리셨습니다. 명령 그렇게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무엘 15장 31절을 보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와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3편 15절에 기억하세요. 시편 33편 15절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는 이시로다. 정확하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육체만 우리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자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지.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못해요? 못합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하시 못하는 건가요?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시시한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시라는 거죠. 자, 역대하 6장 30절에는요 하나님 홀로만 분명해요. 하나님 홀로만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다. 하나님 홀로만.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감찰, 살피신다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51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 메대의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마음을 지금 조종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명한 거예요. 메대를 통해서 망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누가 뭐 소설 쓴 거예요? 마음을 부추기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의인을 선택하사 그를 사용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명령하신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기도 하고 다독거리기도 하고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필게요. 자, 잠언 24장 12절에는 마음을 저울질하신다는 마음. 네 마음이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너 나를 배신하냐 등 돌리냐, 이걸 날마다. 그래서 메네메넬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잖아요. 달아보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육체만 만들어진 걸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육체도 만드시고 영혼도 만드셨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마음만 얻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사람 마음에 관심을 사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 마음에 들기만 하려고, 어떻게 그 사람을 내 사로 만들려고, 어떻게 내 뜻대로 하려고. 우리 자꾸 큰일, 크고 작은 인간관계 보세요. 지 맘대로 안 되니까 그러잖아. 다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랑하다가도 헤어지고 살다가도 헤어지고 잘 지내다가도 헤어지고 그냥 지 맘대로 안 되니까. 뭐 이유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 구체적으로 뭐 나열할 수는 있겠지만 왜요?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 내 마음은 몰라주고 내 마음 알아달라는 거지. 자꾸 내 마음대로 살자는 거지. 네 마음대로는 안 좋은 거다. 왜냐? 마음이 곧 생각이고 생각이 곧 행동이니까. 근데 그걸 사람은 못한대요. 왜냐? 마음의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주관자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처럼 기도를 해야지. 기도. 주여, 저 악한 자의 마음 아시죠? 저 악한 자의 마음 다 보고 계시죠? 제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알고 계시죠? 주여, 제가 지금 죽고 싶습니다. 그냥 살기 싫어요. 아시죠? 저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 만드셨잖아요. 저 사람 마음 좀 돌려주세요. 아니면 누굴 통해서 저 사람 마음 좀 바꿔주세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세상에 있는 방법 써봤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그건 누가 조종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담에 좋은 것을 사주고 좋은 것을 음식을 먹여주고 좋은 말로 기쁘게 해주고 말초신경을 기쁘게 해줘봤자 도로 원위치라는 거죠. 사람 마음을 일시적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만이 돌같이 굳은 강팍한 그런 마음도 이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든 누구든 어느 누군 다이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셔야만이 이건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꾸시는 거지만 다른 사람 누군가 타인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가 뭐 몇 명만 얘기합시다. 자, 바로 넣어줬으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내비둬라. 내가 그래 강팍하겠다. 그래서 절대로 대답하는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재앙 자기 아들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걸 온 세상에 다 알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그 완악한 마음을 안 고치고 그대로 버려두었다는 것이 강팍이에요. 죄잖아요. 죄를 짓는데 양심도 없어. 두근거리잖아.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벌렁벌렁 모여갖고 주여 내가 잘못했으나 하고 해가 정상이지. 에이, 뭐, 나만 죄 짓나? 그러면 그 사람 돌이는 거 있어. 돌. 마음이. 돌. 자, 그뿐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뭘 했습니까? 온전한 마음도 줬어요. 왜? 지혜와 명철을 후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래 내 지혜도 명철도 그리고 부귀영화도 덤으로 온전한 마음도 온전한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어떻게 줬습니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최장수의 제사장, 최장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26절에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명심하세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가장 미련한 자라고. 근데 우리요, 나는 나를 믿어. 가장 미련한 사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데 그 중에 누구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가장 미련했어요. 왜냐? 그렇게 자기를 따르면, 그리고 전략가이고 지략가인 그 아히도벨을 끌어들이면 자신이 왕국을 세울지 알았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은 거죠. 자기 교육을 믿은 거죠.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목숨만 잃죠. 압살롬도 죽지요. 여러분, 자기 마음 믿지 마세요. 이 말은 내 마음이 선하게 될 때는 괜찮지만 내 마음이 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가 어떤 일을 행할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마음이 악이 받치면 나도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못 믿는 거죠. 그 못 믿어가선 나를 교만히 여기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믿지 말라는 말은 나를 교만히 여기지 말라,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려앉아라 말입니다. 생각을 내려앉고 마음을 내려앉고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앉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다가도 자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살면서 때론 억울하고 사면초가의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소용없게 하시고 다윗을 건지신 거 아닌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아무리 좋은 생각, 계획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이걸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를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해보세요. 하시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요, 마음의 주관자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